주중마다 매주마다 세워주시고 저를 공항을 영광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모두 주님 영광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오니 주님 통치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쏟기도 또 스스로 아버지 속이기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힘있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빚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교체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소식을 힘닿는 대로 전하는데, 아버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빚으시고 능력 있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우리 양심 깊은 곳까지 흘러보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수로 씻으시고 죄악과 상관없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목마르며 아버지의 열정이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중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보니까 전도지를 가방하고 거기에 잔뜩 500개 넣었는데 좀 더 준비를 해서 주님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대하역에서 다 뿌리라고 그러세요. 오늘은 그 지역에 가서 식사하고 바로 거기서 다 뿌리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바로 해산하도록 그곳에서 뿌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침에 다 준비를 해놓고 내가 봤어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했지만 주님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식사 자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대하역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 가져가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그렇게 동참하게 될 때에 또 주님께서 새로운 또 은혜를 예비하실 줄로 믿어요. 좀 안 좋은 소식은 우리 현일 집사님이 또 넘어지셨대. 그래서 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거든요. 이번에 다리에 후들거려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본인도 좀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근력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산문정희 씨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환경을 하나님 예비하셔서 헤아리는 환경들을 많이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곧 또 7월달이 또 다가옵니다. 날이 요즘은 삼한 그 사원이라 그랬나 그거를 실감할 정도로 선선했다가 또 더웠다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 덥지 않도록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초막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희승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힘써 전하며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장기교체 사역의 귀한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풍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에 한대 평강과 응답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땅이 조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슬픔의 장기인 곳에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들으신 그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굉장히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그 멕시코와 또 남미 지역을 그 나라 이름들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지금 그 블루 타이드라고 남미에 그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남미는 그동안 좀 좌파 세력이 극자가 항상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좌파 세력하고 어떤 세력 마약 국가와 마약이 이게 연결이 되어서 비밀리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재정들을 확보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북한에도 함경북도 이런 데 가면 비료 공장처럼 그렇게 위장돼서 큰 공장들이 근데 실제로 마약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큰 수익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그런 어떤 비밀리에 자기들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배로 물량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남미 그 땅이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사람들의 영과 혼을 잠식시킬 것이다.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마약 중독에서 그 남미가 예수 중독이 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찾아 불러가면서 멕시코도 시작해서 하나님이 벨리즈 그리고 가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리고 그 파나마와 그리고 도미니카 또 쿠바 그리고 그 쓰나미가 같은 아이티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기도 나왔던 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와 그 에콰도르와 또 칠레와 페루와 볼리비아 그리고 부르과이, 우루과이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중간에 있는 가이아나나 수리남이는 완전히 그런 아주 작은 지역도 거기는 작은 지역이라도 폭발적으로 그 마약으로 그는 공개적으로 해도 정말 어떤 나라로부터 그걸 받지 않는 그런 그 땅 덩어리가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나라 이름들을 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그 지금 멕시코에서 그 대통령이 이번에 에스프리에라는 데 완전히 그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가진 사람이 또 당선되고 페루에서도 게이코 후지모리라고 완전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제 또 친미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서반 쪽으로 정략을 추진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마약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마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오픈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보이는 이런 또 전쟁뿐만 아니라 마약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안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큰 사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생명이 정말 조금이라도 헛되이 여기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생명을 더 이상 그 짐승의 세력에게, 사단의 세력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우리가 전하고 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렇게 가까웠고, 제가 2006년도부터 이 회개 거룩함에 대해서 외쳤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나 잠자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 일개원에 가서 제가 주님 오시는 것에 좀 알리고 싶어서, 재림 전도지를 공급하고 싶어서 갔을 때에 아무 목사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주님 한 페이지를 딱 열게 했는데, 일개원 목사님들의 주소 목록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한 책이었어요. 딱 펴는데 종교인 연합 모임, 기독교 일개원 모임 안에, 그 일산 기독교 모임 안에 그게 버젓이 들어있는 거야. 성령 이름에 세 사람이 들어있고, 원불교, 천주교. 아무도 그걸 찾지 못했는데 왜 주님은 딱 펼치자마자 그걸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에 구렁기둥과 불기둥이 떠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떴던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랐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는 입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이미 그 사랑을 우리는 목도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영광을 받고 내가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가르치시리니 그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66권의 약속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주님은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사느라고 바쁘게 이렇게 지낸다면, 너무나 주님의 확연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드려져 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우리 안에서 뜨는 거야.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견고하게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미하게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는 우리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 있는데 치밀함의 대가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지 않으면, 성령님에게 말씀하신다고 스스로가 들린다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 취급하면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야.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아버지가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너희 안에 말씀하는 이가 계시다. 너희 안에서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다. 성령이 너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제가 성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얘기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화석화되어 있는지 몰라. 그냥 말씀 자체로, 문자 자체로 존재하지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데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300여 명의 목사님이 모이는데 왜 아무도 115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왜 성령님은 저 혼자에게 보여주셨냐고.
주님이 여기에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임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와서 얘기해봤자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안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내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연결한 교회를 줄 테니까 다 작은 교회들이래.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수요일날 정말 참여할 수 어찌할 수 없는 권사들만 나와요. 그게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그런 성도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밀물처럼 몰려왔다 쓸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즐기기가 마치 출석 도장 찍어놓고 나가는 것처럼. 화장실 갔다 오면은 뒷말이 온데 휴지 안 닦으면 뒷말에서 닦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해요. 그냥 헌금 내고 도장 찍고 너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동고동락 하시는 것도 없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경 말씀 화석화되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내 자녀들과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고 설교도 달콤하게 그들의 입 맞춰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쉽게 정치 제도와 결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노라는 큰 교회들을 마지막 때 조심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거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미 휴고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추수가 다 끝났어요. 벌판에 다 지금 다 알곡들 다 거두어졌고 완전히 깐부기처럼 그런 누런 두들기만 남아있는데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전하기 위하여 애쓴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 그 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빌딩이 아니라 조그마한 기와집에서 그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곁에 예순 교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초가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초가집들이 굉장히 많아. 그쪽에 뭐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일기형 가기 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재림 전도 휴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깨닫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일기연에 처음으로 갑니다. 제자 강성기를 제가 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소식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전도 휴지를 정말 요청하면은 제가 6천만 원까지 지금 1차로 주님 앞에 그것을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데 파란 책을 나눠주는데 자리에 앉아서 딱 펼치는데 115페이지. 그냥 펼쳤는데 115페이지. 그 전에 주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큰 교회는 이미 결탁되어 있다. 그들이 빠르게 나의 백성들을 배도시킬 것이며 이 짐승이나 베리집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과처럼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신앙의 그 표시가 상관없다는 것을 그들이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그 목사들이 제일 먼저 이걸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휴거되어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너도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따라 너는 올라가지 말고 남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때 남아있는 자를 볼 때 너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니까. 너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너는 정말 전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올려보내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내가 너의 마음에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여준 것은 그 까치 2마리였어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설교도 지금 그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 이원과하고 상관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할 때에
너가 회고되지 않고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거라. 내가 그래서 찾아가면서 나 주님 그 얘기 하기 싫어요. 너는 남아서 너는 성경 1189장을 다 외우거라. 매일매일 그림으로 너는 그걸 가르쳤잖니. 그래 1189장을 다 외워서 성경이 사라질 거야. 그때는 말씀을 찾으려고 동서남북으로 가도 성경이 없을 거야. 너가 창세기 1장부터 1189까지 다 외워서 그 중에 핵심 스토리를 익혀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거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휴거는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믿지 않아요. 주식 투자하고 계속 서울대학을 보내야 된다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미인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어학원을 몇백만 원 보내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절절히 자녀들이 살아남게.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그런 거 다요 아메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핸드폰도 없이 바로 뜨는 것입니다. 바로 영어가 번역돼서 눈앞에서 안경 가운데 스마트 안경 가운데 탁탁탁 떠요. 그냥 그거 보고 알파벳 말면 읽으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 대체 아십니까? 이번에 스마트폰 안경으로 컨닝을 해가지고 건설 고시 하는데 3명이 잡혔어요. 토익 시험 보는데 2명이 잡혔어요. 안경이 그냥 뜨는 거야. 여러분 차를 코팅을 해놨는데 안에서 거기서 섹스를 해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안 보여요. 안에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안경을 껐는데 밖에서는 안 보여. 근데 안에서는 다 뜨는 거야. 다 뜨는 거야. 돈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지금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연아 어떤 우리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에 대해서 3년 동안 그 모든 책을 다 읽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3년 걸렸거든요. 그것도 빠르다고 5년. 그것도 소용없어요. 3년 걸렸는데 길면 5년 걸리는 박사학위가 여러분 AI 하면은 1분 만에 다 뜨는 것입니다. 모든 조연아 목사가 설교했던 지금 1000개가 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건 모두 다 텍스트 정리해서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30초만 하면 뜨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빨리 뜨는 거야. 여러분요 아메바 수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거 웃기는 거야. 코끼리 앞에 비스켓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어 학원을 다니고 다 내가 볼 때 부질없는 짓들이야. 그게 다 어떤 세상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쓰고 할 그런 일들은 이제 AI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짐승의 우상에게 지옥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루시퍼 비를 맞추고 그 나라의 지옥의 숫자를 채워주고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면 되는 존재인데 그게 필요한 것은 루시퍼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야.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 흘릴 것같이 살아간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AI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로 여러분 아메바 수준으로 취급하지만 바로 사단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의 피 하나까지도 주의 보혈을 흘리고 있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서 그 숫자를 채우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비상한 목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한 보혈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뭘 잊을 수 없느냐? 난 가치가 그렇게 등장했을 때 그게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여줬더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바깥에 내려놓고 그 엄마가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3시간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지. 왜? 그 까치 새끼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받아 먹고 밥 가운데서 구석에서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면 저 까치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아기 까치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저의 영에게는 하나님 다 휴거되게 해주세요. 휴거되게 해주세요.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믿고 한 영혼이라도 휴거되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모습을 제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연결되는지 제가 전혀 몰랐던 거야. 나는 3시간을 그냥 간절하게 같이 기도밖에 못한 거야. 그날 아무 기도도 못한 거야.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서 까치가 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까치가 사라졌군요. 그 아기 까치가 엄마 떨어져 남긴 모습 보는 게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게 주일날이었잖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까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후 4시경에 제가 고봉산에 운동 삼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늘 가는 그 길에는 해가 빠듯하게 이렇게 들어서 모자를 제가 잊어버리고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위에서 까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설교 안 쓰잖아. 지금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지금 성령 제안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까치 소리가 있어서 제가 그 아기 까치가 생각이 난 거야. 순식간에 하나님, 그 아기 까치가 엄마를 만났나요? 잘 있나요? 딱 그 기도를 딱 하는데 내 발 앞에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보통 아기 까치가 죽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죽어 있는데, 내 발 밑에 바로 그 순간, 그 기도하는 순간 까치가 딱 이렇게 죽어 있었어. 눈을 뜨고 부리가 하늘로 향하고. 나는 그래서 손으로 표현한 거야. 까치가 손이 없죠. 발로 다니잖아요. 발은 안 보였어. 손 두 개가 딱 이렇게 위로 치들고 이렇게 부리도 하늘 향하고 딱 이렇게. 그 내가 걸어 내려오는데 딱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딱 죽어 있는 거야. 너무 끔찍스럽지 않아요? 역도 아니고 딱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그 까치가 그럼 죽었나요, 하나님? 근데 그 연결된 길이 바로 제가 기도하는 정자가 연결된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에도 이 까치를 보여주시고, 또 수요일날 또 이렇게 이 죽은 까치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늘 향해서 딱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바로 발 앞에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왜 자꾸 까치를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이 까치 2마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야. 너가 3시간 동안 기도했지? 너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알리고 전하거라.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너를 이상하다고 취급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부어준다. 남은 자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성도들이 신앙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은 순교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남아있으면 이렇게 순교를 하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너가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 마음을 너의 마음에 부어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컸어요. 항상 그 새를 드는 사람이 있고 우물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 집에 사람들은 있는데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야. 이사 갔대. 나는 갖고 갔다 온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우리 엄마 아빠도 아무도 이사가고 너 혼자 남겨달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좀 무식한 거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이사짐 다 가고 갔는데, 나는 2학년 때 학교 갔다고 왔는데 집은 이제 식구들 가족들 다 사라졌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망연자실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오후 6시까지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학교 갔다 와서 2시간 6시까지면 시간이 얼마나 경과된 것입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울다가 눈물이 말라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이모가 나를 데리러 온 거야. 데리러 온 이모에게도 무서워서 묻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나를 버리고 갔는지도 묻지를 못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나 보다. 내가 이모 집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애 셋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제가 그때 5강에 있었어요. 5강 비우고 청소 다 하고. 지금도 이상한 게 이모부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창원고등학교. 나는 지각을 해도 밥은 먹고 갔다. 그 6시 일어나서 그 집안 청소를 마루까지 다 쓸고 다 청소 다 닦고 밥을 8시 반에 차려준 왜? 자기 학교가 바로 코앞이니까. 그 지각을 해도 너가 밥을 먹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린 줄 알고 밥을 일찍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또 8시 반에 밥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8시 반에 그 밥을 먹고 철뚝길이야. 지름길이니까 철뚝길을 죽으라 하고 마산저중까지 한 1시간 가량을 가방 메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면 땀이 범벅이다가 도착하면 이제 종례 시간이 끝나고 내일은 부를 때쯤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내가 들어오는 항상 지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나를 버리고 갔나 보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이모부가 우리 아버지가 겁이 나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밥을 제때 차려줬을 텐데 나는 지각을 해도 밥을 먹고 갔다 그러니까 그 비를 맞추느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으려고 달려갔던 그 철뚝길 생각이 맨날 나서 50년 만에 내가 장모님하고 찾아갔어. 여보, 내가 죽으려고 달려갔던 그 철뚝길이 대체 얼마만한 거리인가 내가 가서 장로님 너무너무 멀었잖아. 그죠? 학교가 아니라 자산동에서 그 우리 이모집까지도 너무 먼 거리였어. 학교까지는 2배야.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쫙 우리가 가방을 메고 달려갔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너가 그때 그 겪었던 그 절망과 그 고통감 그걸 너가 겪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왜요? 주님이 내가 그거 겪게 했다는 거야. 왜?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공황 상태가 되며 내가 왔을 때에 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왜 우리는 남아있는지 그 소식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이 바빠가지고 배도의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되나보다 그러고 양심이 화이 맞아서 그 짓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을 얘기해야 될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면 너는 그냥 내 음성이 들리면 그냥 너는 순종하는 종이니까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강간당할 뻔한 사건도 알잖아. 일본의 야쿠자 두목을 전도하라고 주님 들여보내가지고 성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전도시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여리고 시험산 기도는 올 자격이 된다. 2009년도 그 일이 있구나. 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10년 후에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 그 임형장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거야. 그때 그 그림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태리 수도원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수도원. 사람들이 케이블카 타고 그 수도원에 가서 예수님이 시험당한 장소와 그리고 그 너무나 성스러운 공간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왕복 3만 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큰 벽면 그림이 있었어요. 이 우리 강대산만한 그림인데 여러분도 지금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림에 예수님이 팬티만 입으시고 누워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발가벗고 달려오셨지만 그 그림에는 팬티를 입혀 놓으셨더라고. 끌어서 내려온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는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인데 그때 2009년도 저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내 음성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갔었고 너도 브라자 입고 팬티 입고 나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지. 너는 이곳에 올 자격이 돼.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 휘파람새가 와서 갑자기 엄청나게 그 창문가에서 휘파람새가 와서 울어댔어. 그것이 무엇이 몰랐어. 근데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 그 자격이 10년 만에 왔을 때에 내가 그 음성을 기억한 거야. 너는 여기 올 자격이 된다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아멘. 어떤 죽음의 꼴짝이라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부어진 음성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분 구체적이십니다. 구체적이에요. 뭐 웅장하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내 내면에서 친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마음에서 얘기하는 음성이 다 올라오면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주파수가 열릴지어다. 들려야 됩니다. 들린다고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시하실 거 주님이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손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책들이. 여러분 점점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계속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갈 때가 됐구나. 이제 룻처럼 내가 남겨놓은 것들, 내가 아깝게 안 쓰고 있는 것들, 그것도 아까워서 뒤돌아보는, 정말 아까워서 내가 왜 저걸 안 쓰고 저렇게 놔뒀지? 그런 룻이 되돌아보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지치게 하는 것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안타까울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소식을 이걸 알리지 못하여서 여러분들이 막 뛰쳐나가고 싶고 또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밤마다 여러분의 심장을 두들겨 대고 드디어 카이로스야. 내가 천지 창조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카이로스, 이제는 깨어라, 일어나라, 눈을 떠라.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준비하라. 날마다 회개함으로 너의 영혼을 씻으라. 그런 음성 여러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 몇 년 전에 내 이름을 엘마라고 지어라 그랬나. 기도할 때 주님이 엘마야 라고 부르시는 거야. 이거 성격도 떠났어요. 이거 원고는.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고는 엘마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엘마가 뭔지를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게 너 이름이야. 내가 주는 너 이름이야.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마래. 그래서 줄이면은 엘마래. 근데 그 이름이 저에게는 마야, 고야 이런 것처럼 유명한 화가처럼 너무 그게 멋있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도 너무 좋았어. 엘마,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마. 그런데 그 이름을 주어주실 때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은 제가 알겠어. 주님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린다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과연 엘리야가 왔도다. 예? 엘리야가 왔다고 하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니라. 여자가 뱃속에 태어난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라도 다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AI에게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는, 대화가 필요 없는, 그냥 바로 이렇게 의미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뭐 이렇게 소리 듣고 여러분 그게 다 번역이 다 되고 여러분 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아가 죽어서 5일간 입신 그때 갔을 때 우리 우아가 천사가 이러는데 다 알아들었다 그랬잖아. 아멘. 성령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 다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영의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 저는 제 눈에 지금 휴고 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울부짖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새처럼 그 죽어서 정말 하늘과 순교하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줬지 않니? 너는 이미 죽었지 않니? 예? 내가 순교의 길 심하바나 그것을 내가 너에게 명했을 때 너
내가 왜 순교의 길 심어봐라 그 상품을 너에게 4년 동안 10번이나 그것을 죽으라고. 이 일본의 순교자들이 30만 명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내가 그 상품을 만들어서 너가 10번 동안 맨 앞에 서서 그 죽어간 길을 30만 명이 그 죽으려고 그 상문이가 죽어간 그 길을 너가 3시간 동안 사람들 끌고 걸었지 않니? 맨 앞에서 죽으라고. 예. 그게 너의 소명이야 이것아. 예? 너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인도하는 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심어봐라 거기서 거꾸로 너를 들여보낸 거야. 너가 4시간 동안 그 길을 걸었지. 이틀 걸어간 길을 주님을 걷게 하신 거야. 그 길은 300년 동안 방치된 길이고 절대 들어가면 죽는 길이야. 내려오니까 시마바라시에서 이 길을 들어가서 죽은 자는 시마바라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노란 막 이렇게 파이프 대가 쇠고를 딱 이렇게 막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위에서 거꾸로, 나는 거꾸로 내려가면은 출발길을 찾는 줄 알았어. 그 산이 설악산보다 더 커. 3분의 2가 산 덩어리야. 1243m. 거기 들어가는데 그게 작은 산이 아니라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그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야. 땅덩어리가.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키가 억새 같은 게 다 내 키만 하죠. 그걸 스틱을 가지고 짓는데 너무나 큰 호수가요. 엄청난 큰 호수가 방치되어 있는데 300년 동안 비가 와서 돌멩이가 굴러들어가지고 길도 다 사라지고 밑에 호수가 있는데 서서석 제가 뱀이 오는 걸 봤다 그랬죠. 구렁이 떼들이. 한 치도 이걸 치고 나갈 수가 없어. 왜? 이걸 치면은 뱀이 바로 내 발을 물 것 같아. 근데 뒤에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일본의 우리 최현미 선교사와 이름 또 뭐야? 이나예상. 둘이가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야. 왜? 성령이 음성이 그동안 정확하게 인도했으니까. 제가 주님 이게 길도 없고 뱀은 나오고 이렇게 큰 호수가 이렇게 막 돌들이 다 굴러들어서 길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막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여기 보냈습니까? 우리가 순교순례의 길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한 달이 지나도 우리 시체를 찾기나 할까요? 너무나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고 막 억새들의 키처럼 자라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죽는 게 아버지 뜻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죽을게요. 왜? 뱀들이 슥슥슥 소리라고 막 내려오고 막 뱀들이 이 치면은 뱀이 내 발을 바로 물 것 같아. 야, 저는 그때 경험했거든요. 아버지, 주님의 뜻이면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죽을게요.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걸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 죽겠다고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뱀이 안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작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단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이나 그것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죽어간 것처럼 돌로 맞는데도 아픔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늘 영광에서 취해서 그걸 바라보고, 이거는 마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수의 그 영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웃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어갔잖아요. 제가 죽겠습니다 할 때는 뱀도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길을 한 40분 걸으니까 이제 제가 그 고백을 하고 한 40분 더 걸으니까 연결된 길이 나오는데 그 길 딱 앞에는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 4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내려온 거야. 그 어떻게 걸어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상한 게 붙어가지고 떼지지도 않아. 전부 다 땀에 절어가지고 큰 길을 발견한 순간, 아, 이제는 살았다고 딱 그 길을 나오는데 그 길 딱 정말 잊어버릴 수도 없어. 여기 들어가는 자들은 죽어도 시마바라 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딱 건너는데, 정교수가 길을 딱 건너는데 거기가 미미도리인 거야. 갔다 온 분들은 기억나지요? 미미도리에서 건너편으로 해서 그 300년째 숨겨진 그 길이 연결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3시간만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이야. 그래, 그 청년들을 옛날에 그 순교를 다 보여주고 예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순교를 한 영혼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앞장서서 이제 1m씩 뛰어서 순교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오라고 걸어가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 청년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휘당락하면서 목사님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앞장설까요? 걸음이 너무 느리네요? 이러는 거야. 죽어간 사람들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오라는데 답답해 죽는 거야. 빨리 안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교 지옥 온센 그 정말 벌벌 끓는 침묵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데 그 미션 영화를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25년 동안 준비해서 각색해서 만든 영화가 침묵이야. 그 첫 장면에 우리가 갔던 그 순교자 죽어진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무 한심한 거야. 아버지, 제가 무슨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이름도 순교 투어야. 이 죽으라는 투어야. 그리고 순교 투어고 내가 인도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빨리 못 가시면 제가 앞설까요? 자리 바꿀까요? 이렇게 희낙낙하는데 얘들이 아버지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었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인은 너무나 정확해.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제 옆에서 아람다리 나무, 이런 나무가 찌지직 하면서 딱 이렇게 부서져서 목이 부러진 것처럼 옆으로 탁 부서지는 거야. 그때는 안개가 있었어요. 끼어가 잘 보이지도 않을 때인데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우리가 아침 일찍 출발했으니까 안개가 쫙 있는데 그 안개 속에서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인데 그게 넘어져서 속살이 나오는데 그 속살이 내 이 색깔보다도 더 예뻐. 완전 살색인데도 흰색을 갖고 속살이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냥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 길을 걸은 자들은 그때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나의 영이 그들을 책임질 거야. 그냥 너는 이들을 끌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주님이 그러시는. 이 얘기를 오늘 하라고 그랬어. 주님 왜 하라고 그래? 너가 휴가 되기를 너는 간절히 원했지만 너는 휴가 안 된다. 내가 너를 왜 그 순교 순례를 10팀을 끌고 죽으라고 그렇게 내가 그 순교 투어를 내가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그 길을 뱀이 나오는 길을 너가 죽을 각오를 하고 너가 들어가서 걸었잖니. 너는 이미 나를 위해서 한번 죽어진 경험이 있어. 그리고 너 때 그때 그 고백하고 나서 뱀이 하나도 안 나타났지. 그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도 아무 두려움이 다 사라졌지. 그리고 40분 동안 너는 정말 두려움 없이 걸었잖아. 너는 남아서 나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1189장을 다 외워서 그림으로 예배도 인도하고 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 제가 주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에요. 나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찬양하는데 앉아있는데 네가 휴거되지 않고 남아서 왜 미친듯이 재림전도 휴지를 네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끓는지 근데 저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아멘? 한 사람도 여러분 난 눈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바쁠 거라고 그랬어. 그게 마지막 대추서야. 너의 마지막 대추서야. 여러분, 주님께 제가 받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두림없이 강은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설교 원고 이게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카이로스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야. 내가 언제 죽어야 될지를.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셨지만 아버지는 그게 목적이 아니셨죠.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을 고치고 새로 쓸만한 물건으로 만들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죄악과 그런 상처와 모든 곳에 있는 여러분 여전히 영광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회복되어서 완전 다른 새 피조물로 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그 카이로스 때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숨어 다니셨어요. 왜? 이 지금 오늘 본문도 동생들이 나타나서 아니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유대로 빨리 올라가요. 초막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든데 거기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그 기적을 행하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다 알 게 아니냐. 그래도 이 동생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거야. 그 예언을 아무 그렇고 이렇게 딱 아버지가 이렇게 딱 흩어놨어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흩어놓은 것을 주님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들려줘야 돼요. 아니 나사렛에서 못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형제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형제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좀 믿게 해달라. 결국은 유대로 올라가서 정말 그리스도이면 함께 자란 우리도 안 믿어지니까 믿게끔 빨리 올라가라. 초막절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냥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카이로스가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크노스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원하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오늘 조연아 목사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 거야.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너가 휴거되지 않고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거라. 왜 이걸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될 카이로스인 거예요. 저를 순종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얘기하라고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 일 같으냐? 내가 경각심을 너에게 보내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지구에 아주 편만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올릴 터인데 너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지구는 그야말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고 내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예언했지. 그런 엄청난 그런 7년 동안 사단이 자기의 지옥에 이제 사람들의 수를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도화죠. 제도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면서 모든 영혼들을 봐라. 너가 피로 값주고 너를 믿었던 영혼조차 너를 다 배도하는 거. 여러분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아는 친구 하나가 한세대학원 다닐 때 너무나 가정적인 친구예요. 자녀 셋을 그렇게 키우고 남편이 정시간 되면 다 퇴근해서 오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냈는데 완벽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까운데 집을 놔놓고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시에 딱 오고. 그러니까 밤에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대낮에 그런 일을 하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7년 동안 그렇게 한 사실을 깨닫고 그 성씨가 문목사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도 사랑하고 가정도 너무나 소중히 여겼지만 그 달콤한 말초신경의 유혹을 차마 거절을 못했던 거지. 거기서 말려 들어간 거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헤어지겠다고 별수를 다 해도 이 친구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자녀를 맡기고 어디를 들어갔느냐? 절로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 친구 간증이에요. 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너무나 살고 싶은 소망이 다 사라져서 농약을, 절에서 농약을 사들고 그걸 마시려고 딱 하는데 정말 놀라요. 나의 손은 분명히 마시려고 하는데 어떤 힘이 와서 그걸 쫙 이렇게 쳐서 이게 농약이 다 쏟아졌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너무 놀란 거야. 이 마시려고 했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 와서 그래서 치면서 바닥에 다 쏟아져서 얘가 그 사실이 너무나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개입이었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혹시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신들의 영역이 있나? 그래서 얘가 내려간 거야.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정확하게 기독교 서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절에서 내려갔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들고
철로 올라간 거예요. 그 친구가 창세기 읽으면 꿈에 하나님의 총천연색으로 창세기 영화를 보여주시는 거야. 출애굽기 읽으면 총연색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멘. 총천연색으로 다 보여주니까 얘가 그 절이 있는 산에 내려와서 그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그 빛의 존재게 하고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대. 남편하고 헤어지고 애하고도 다 떨어졌는데 다른 세계를 깨닫고 그 친구가 춤을 췄대요. 그리고 이제 한세 대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교수님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하고 달라요. 질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꿈으로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정확한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거 아니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하고 다르니까 나 이 신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걔를 말렸어. 나도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학문은 학문이다. 신앙하고 신학은 다르다. 그래서 신학은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출현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건 학문이니까 어떤 if 가설도 가능하니까 그걸 신앙으로 대입시켜서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학위를 따라. 그래서 졸업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은 그 여자하고 잘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대학원 다니던 그 동안에 내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났어. 그때 자기 집에 신문 배달을 하는 신문사에 보급상인데 그 가까이 신문 배달을 하는 나이도 너무나 어려. 몇 살 어린가? 17살인가 어려. 그런 남자가 맨날 신문 배달을 하다가 이 여자가 예수 믿고 미쳐서 맨날 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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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쫓아다니니까 아 할렐루야 아저씨도 예수 막 나가면 그냥 할렐루야야. 이제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쳐갖고 그래갖고 이분이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려고 했는데 제가 그 길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산다니까 이분이 나를 동력자 삼아 달라고. 내가 당신이 목회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 못한 것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몇 살 어리다 그랬죠? 말해보세요. 17살. 그때 내가 그때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은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었어. 그래서 휴게실에 있는데 내가 놀라 자빠진 거야. 전화 온 걸 내가 받은 걸 내가 들은 거야 옆에서. 딱 이렇게 받았어요. 자기 내 갈때까지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먹으면 죽을 줄 알았지?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몇 살 어린 남자하고 17살 어린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서 사역을 같이 하고 돕겠다는 만남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17살 차이가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나이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가 이제 깨달은 거야. 왜? 그래야지 내가 부지런히 어떻게 이 재림 전도 휴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몸소 또 느끼게 해줬으니까. 내 눈에는 손들고 이렇게 불이랑 눈 뜨고 이렇게 죽은 거 같이 죽은 거 잊을 수가 없고 그 새끼 까치가 울고 두려서 들들 그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 정말 주님도 오늘 이 7장에 가장 큰 명절 끝날 23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10월 6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 우리 성도 2사람 예배 나온 사람 인도한 사람 말고는.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온 여자 목사 2명.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정말 믿습니까? 기름 부심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가 가르친 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미 말씀이 많은 것이 예언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 여러분 직접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서라도 내가 간다, 곧 간다. 이제 준비하고 있거라. 그럼 매일매일 삶은 주님이 매일매일 삶을 규모 있고 행하라 그랬어. 일하지 않는 자는 밥 먹지도 마라. 매일매일 삶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준비하고 또 여기서 알려야 될 책무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7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돼 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대. 아직 안 왔대. 그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너희 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의 때는 늘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믿고 신뢰하게 되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때를 늘 준비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상급을 받을 때도 준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미 큰 교회들은 문이 닫힌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 없더라고. 다 작은 교회들이었어. 여러분 힘들어서 내가 원한 거 다 누리지 못해도 그게 감사한 거야. 너무 잘 살아서 커버려서 너무 많은 것을 다 누리다 보면 여기가 천국 같아요. 큰 교회도 그래 여기가 천국 같은 거야. 그래 목사님도 그 많은 박수 갈때 영화를 다 받으니까 여기 내 자리가 천국 같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지. 왜? 누리고 있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해서 천국이 간절하고 하나님 오신 것을 간절하고 그 영생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그런 거예요. 다 누리지 못해서 간절히 오르심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아니라 드디어 경이 등장했더만 일론 머스크 재산이 이제 경으로 갔더만 경으로.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제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살아? 아니에요. 세상은 빠르고 경쟁의 시대는 더 가고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보다 더 행복하지도 않아. 우리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느냐? 우리 뭐 잣따먹기 하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고 해 질 때까지 놀았어. 뭐 나무 땡겼고 자치기 하고 자치기 뭐 하고 밥 먹으러 오라 이러면 그때서 갔어요. 할머니하고 다 엄마하고 부르면. 여러분 하빈이가 지금 이럽니다. 할머니 엄마가 영어로만 말하래. 할머니 숙제가 너무 많아. 이제 4살이에요. 매일매일 와서 그 단어 체크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왜? 경쟁 시대에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도 옛날처럼 그냥 농사만 지으면 60 농사 지으면 그냥 죽고 그것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니야. 너무 여러분 입맛을 다 지금 다 고급으로 다 해놨어요. 너무 많이 듣고 누리도록 지금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들은 다 죽어가. 그러니까 마약이 판을 치고 펜타닐이 판을 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간호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제일 알고 있는 간호사가 남자가 화장실에서 펜타닐 너무 괴로우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잠이라도 자야지 또 다음에 또 로테이션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미치겠어. 너무 피곤한 그 업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라도 와서 그 간호사는 집에 그 엄청난 그 프로테인이라고 말도 모르겠어 이런 거 그게 엄청나게 있는 거 여러분 뉴스에 발견했잖아요. 간호사들은 다 지식이 있어도 너무 영적으로 기댈 데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 주사를 맞아대고 얼마나 온 세상에서 그 마약이 지금 천지가 되면 미국은 마약 전쟁을 선포하고 도시가 다 사라질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강원도에는 43% 아이들이 도박 중독. 여러분 사람들이요 미칠 것 같은 거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갈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라도 맞아야 될 것 같아. 뭐 도박이라도 하고 잠깐이라도 내 정신을 어디 집중시키지 않으면 어디 섹스에 빠져가지고 그게 한락에 집중하지 않으면 못 살아낼 것 같아. 이 머리가, 이 세상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약이 범람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남이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 얼마나 많은 그게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세상 끝이 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 거기 동성애가요 70만 넘었어요. 텔아비브 시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동성 축제가요 70만 있고 텔아비브는 완성 동성애자들. 이제는 남자와 더불어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몰라 세상 소식들을. 그렇게 다들 미친 듯이 지금 미칠 것 같아서 다들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해지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광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은 모든 것들을 지금 구조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기 때를 놓고. 할렐루야. 시간은 째깍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리 주님이 사인으로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 하나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나가지만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16,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입이 성령에 의해서 나를 보내신 내 뜻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 설교 본문을 제가 복사해주면 하나도 이게 없습니다. 이런 본문이. 오늘 앉았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남아있더라. 휴고 이후에 너가 남는 자가 된다라고 그걸 선포하더라. 이것이 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저는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교훈은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했고 이 입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아멘.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이제 보게 되면 저의 삶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바로 주님께로 왔고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준비된 설교 아무것도 제가 못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부터 주님은 내가 너에게 기도 중에 했던 그 말을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래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건 아버지, 주님께서 내 입을 여시니 그냥 주님이 말하실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 시마바라 그 길을 걸을 때 아버지 죽겠습니다. 저 뱀들에게 물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뱀들도 다 사라진 것을 저는 그때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큰 어떤 확신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로드 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리드 후 저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저들에게 기름 부심이 있어서 있게 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교훈 안에 그들이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규모 있고 행하고 열심히 또한 살아가되 아버지 오실 날을 간절히 또 사모하며 깨어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날과 시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임한 것 같다 하였사오니 해산하는 여인은 10달의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진통 시간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알리겠노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때가 우리가 어느 때인지, 얼마나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지, 주님의 카이로스를 위하여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더불어 준비할 때에 아버지, 땅에 따개비처럼 붙어서 아버지 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교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사단들에 대해서 원통하실지, 얼마나 민망하실지, 오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셨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저희들을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천년처럼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 친척들을 향하여 부모와 형제들을 향하여 아버지 진실하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담대하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30만 장을 이제 또 선포하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또 뿌리고 또 그 후에 또 뿌릴 때에 아무 교회도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하게 이것을 앞서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점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때에 한 영혼이라도 저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파수꾼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헌신과 그 시간과 노고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한 하늘의 제대로 이곳에 부으시며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날 동안에도 이 삶의 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청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결혼을 할 때는 정말 현숙한 배우자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함께 나갈 귀한 배우자들로 그 가정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은혜에 순종의 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 인간으로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처럼 들을 수 있고 인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보내주시니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 놀라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약의 구름기둥보다 불기둥보다도 더 놀랍고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인 것을 깨달아 알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